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언약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은혜가 막 넘치네요. 선곡도 좋고 멜로디 좋고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곡을 선곡하고 어떻게 그 시간에 우리 성가대들이 다 저걸 소화시키고 준비됐을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도 말고 이 배만 여기 앉아 있으면 쓰겠어요. 배만 너무 감사해요. 율법은 복음의 완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을 정리를 좀 할 것이 있어요. 자, 거짓말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 어떤 것이 큰 죄입니까? 형벌은 죄에 따라서 매겨지겠지요.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하고 간음한 죄는 어떤 것이 큰 죄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큰 죄에 대해서 이런 수준을 레벨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은연중에. 하나님과 이 세상의 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우상 섬기는 건 잡아가지 않잖아요. 점쟁이 무당 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점쟁이 철저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우리 10계명 10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 어기면 어때 되죠? 9가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9가지 어긴 사람은 엄청 크게 죽어야 되고 한 가지 어긴 사람은 살짝 죽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이요. 좀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라니까요. 거짓말한다고 누가 다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죠. 우리 가문과 가정, 개인의 영적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절대 인간이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특히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초마다 외쳐도 부족할 판에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안 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인데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고 애체해야 될 교회에서 그것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깊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틀리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도 죄가 돼요. 오늘 잘 아는 사건입니다. 불신자들도 많이 알아요. 이 사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사건. 그런데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 곡해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내 위치, 내 자리, 내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속습니다. 굉장히 크게 속아요.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현장에서 피곤하여 머리 둘 것이 없을 때 자주 쉬러 가신 곳입니다. 감람산. 그래서 예수님과는 익숙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보의 말씀 메시지 중심으로 이렇게 싹 본래 마시고 오늘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렇게 나가고 마치겠습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은 육신이 피곤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몸둘 것이 없었어요. 하도 할 일이 많고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피곤함을 쉬시고 하는 그 신 것 중심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입니다. 아버지와 깊은 소통 속에서 힘을 다 얻는 거예요. 모든 피곤이 거기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많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이 일하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으로 인하여 거기서 얻는 기쁨, 거기서 얻는 평안, 거기서 얻는 행복 있잖아요. 이것이 육신의 피곤을 눌러버려야 돼. 그게 사실이니까. 육신 피곤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서 피곤한 줄 몰라버려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쉼입니다. 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호흡기도나 이런 모든 깊은 집중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한두 번 체험해야 되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반에서 어떤 분이 간증하기를 호흡기도 하다가 희한한 이 병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좋아서 행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희한한 병이
왔다고 진단받았을 때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기쁘고, 근데 그 기쁨이 이런 것들을 눌려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읽어볼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되. 아침에 되니까 성전으로 다시 오셨어요.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현행범이죠. 현장에서 잡혀버렸으니까 증인도 필요 없어요. 혐의를 가지고 체포당한 것도 아니에요. 현장에서 바로 잡혔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형벌만 남았어요. 처벌만 남은 거예요. 바로 처벌. 바로 죽이는 거예요. 기준은 율법입니다. 무슨 죄지요? 간음죄입니다. 근데 간음죄 이상하죠, 여기에. 간음죄는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잡아오지를 않았어요. 남자 얘기가 여기 없어요. 처음부터 다른 의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잡아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2장 22절. 여기 밑에 풋노트에 글 소개하죠. 신명기 22장 22절. 읽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율법대로라면 다 잡아왔어야 돼요. 그렇다면 다 잡아오지 않고 여자만 잡아왔다면 무엇인가 다른 동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의 설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 앞에서 불손하게도 3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내 자리, 내 발을. 나를 거기에다 둬요. 저 죄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 죄를 내가 비난을 할까 비난을 말까 하지 말까 그냥 놔둘까 혼낼까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인 줄 압니까? 하나님 자리예요. 우리 늘 하나님 자리 은연중에 나를 하나님 자리에 딱 올려놔요.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하는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여자를 향해서 내가 돈을 드려야 하냐? 안 그러면 용서해 줘야 하냐? 이런 식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니까. 하나님 자리. 심판자 자리가 마땅합니다.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자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크게 속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딱 이용물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오는지 몰라요. 사단이 그를 사용한다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한번 초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이 예수님께 넘어간 겁니다. 질문의 의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진짜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기중에 여겨서 율법을 수호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가? 안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이유를 물어서 공을 또 넘겨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그러는가? 공격하려고 그러는가?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후자죠? 후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요. 6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당신도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볼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 처음부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를 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렇게 여자만 데려온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이 기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여자의 인생을 통해서 여자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은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의 영혼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대로 사실 올무에 걸렸어요. 이들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잘 아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당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렸지 내가 율법을 줬다고 주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공로를 아버지에게 돌린 거예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권세 이건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육신을 믿고 율법 아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는 두 가지 답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정이 걸려버린 거예요. 자, 첫째, 예수님이 평소대로라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너무나 소중하니 한번 기회를 줘서 살게 하자. 용서해라. 이러면 평소에 예수님 하시는 얘기란 말. 평소에. 자, 이렇게 됐다면은 구약 하나님의 율법,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헌법이 다 율법입니다. 구약. 나라의 헌법이 그래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라. 한번 기회를 주라. 이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의 법을 파기했다는 죄로 바로 사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마땅히 법대로 죽여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큰일 나요. 왜 그러냐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에 지배받고 그 당시에 거기에 유대는 로마가 황제가 파견한 이 총독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법이 다 시행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재판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사형만은 황제의 권한에 있고 황제의 이름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여자를 죽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로마 황제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의 법을
파괴하는 것이요. 그것도 사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함정과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뜻밖의 행동이 나와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쓴 겁니다. 자, 신학자들이 이때 예수님이 쓰신 글씨가 무엇일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상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차원적인 심리적 전술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둘러선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둘러선 사람들을 죄를 낱낱이 기록해서 거기에 쓰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힌트는 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힌트를 잡냐?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찾아봤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하나님이 글씨를 쓰시는 것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 바벨론이 망할 때 벨사살 왕이 우상을 찬미하고 우상을 높이면서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뜯어온 그 금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술 마시면서 지 우상을 섬기고 찬미하고 있을 때 손이 남아가지고 벽에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저울의 미달이다. 이 손에 글씨를 이렇게 쓰는 것을 통해서 이 발사산 왕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요, 그때 부하 망합니다. 죽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손이라고 말 안 해. 손이라고 그러지. 천사의 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자, 예수님이 여자를 두고 사람들 앞에서 앉아서 손가락으로 쓰셨다.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 그런데 그냥 쓰신 것이 아니에요. 2번 쓰셨어요. 8절 한번 보세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2번 썼어요. 한 번 쓰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또 앉아서 또 글씨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한 번에 주신 게 아닙니다. 2번 쓰셨어요. 언제요? 처음에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써서 주실 때는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한테 자기들을 인도해달라고 우상을 섬겨. 그때 모세가 돌판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던져버리고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너희들은 언약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죠. 부셔버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고 그 율법을 십계명을 모세가 가져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2번이요. 예수님도 땅에 2번 썼다. 그렇다면은 힌트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썼을까요? 십계명을 썼겠죠.
십계명을 썼다는 것이 보수 신학자들의 일관된 말이에요. 개혁주의자 보수 신학자들의 일관된 말. 자, 그렇다면은 땅에 쓰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6절과 8절 사이에 기중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7절 있어요. 6절과 8절 사이에 뭐 있다고요? 7절 있어요. 당연히 7절 있지.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 십계명들이요 다 아는 계명입니다. 율법학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은 땅에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 하는가? 용서하라.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게 뉘우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이 싹 돌아가지고 부드러워졌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요. 좋다. 율법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대로 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 마음대로 조종하고 돌리냐, 바꾸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법대로 심판하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 자, 쳐라. 이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누가 형벌을 집행하는 심판관이 될 것이냐. 이거요. 내가 심판자를 지정할 터인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자.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오라. 아무도 안 나왔어요. 나올 수가 없었죠. 왜 그러죠? 뉘우치고 가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들통났기 때문이요. 자신들이 들통나서 낭패당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큰일 났게 하면 나는 빠질래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형벌받을 여인이나 섯을 퍼렇게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전부 다 똑같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가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그 말이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원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가지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의 소행이 들켜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수백 번 돌에 쳐맞아야 할 그 상황을 보고 빠져나간 거예요.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심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뿐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와 자범죄 하나도 없었어요. 아담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심판자로 유일한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심판합니까? 여기에서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하고 누가 여인에게 돌을 던집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여자여 했을 때요. 귀네 그래 귀네. 이 말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 어머니를 호칭하는 그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런데 이 여자한테 이 여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를 용서하시고 대화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시고. 너를 고발한 자를 있느냐?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여자가 입을 엽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여 없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덤덤히 읽으면 안 돼요. 충격을 받으면서 감동 속에서 눈물은 안 흘리더라도 눈물을 흘린 척이라도 하면서 하면서 읽어야 돼.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은 여인 죽어도 가장 불명예로 죽어야 되고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되고 가장 혹독하게 죽어야 되고 그것도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 여인 안아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단의 함정과 올매에 걸린 영혼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여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는 사라졌어요. 당국자들과 아는 사이인지 모른 거예요. 제사장들과 아는 사이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아는 사이인지 그 지역에 세력 있는 자인지 뇌물을 주고 빠져나갔는지 모릅니다. 이 남자는 자기와 몸을 섞인 여자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없어요. 돌 맞아 죽든 말든 내 할 바 아니다 하고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이 남자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게 버림받은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영원한 신랑이 되어 주셨어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설 자리가 내가 설 자리가 어딥니까? 내가 설 자리가 이 여자의 자리예요.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여자의 자리라니까 내가 설 자리가. 왜 바깥에 멀리 떨어져 내가 뭐 관망하는 자세로 저 사람 저 여자를 비난할까 말까 인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자리는 바로 이 여자의 자리예요. 체질적으로 삼자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요.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를 찾습니다. 정말 심판하고 판단할 자는 하나님뿐이신데 절대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는 앉으면 안 돼요. 그게 사단에게 엄청 속아버린 겁니다. 잘 되다가도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나무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날 흉보고 남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다 그래요. 심판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 주님이 너희는 육체에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 아이 주님이 판단 안 하는데 왜 내가 판단을 합니까? 옆에 사람 다시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지요?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돼버리니까 판단하지. 예수님도 판단 안 하는데. 그리고 32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진짜 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이 큰 것인지 감탄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이요. 읽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저기 나오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요거요. 아멘. 옆에 사람 얘기하잖아. 할렐루야. 예.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사단을 꺾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누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배후에 누가요? 사단이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누구를 도발합니까?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사단의 세력을 이 여자를 통해서 꺾어버리는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 놀라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은 연적 나으리라. 옆에 사람 이야기해서 이제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모든 문제 싹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셨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든 환경이 어떻게 됐든 어떤 누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다른 거 하나도 할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절대 예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이 일에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요. 감사함으로 할 거야 이제. 야,
11월 6일 날 집중 좀 해라. 알았습니다. 감사하고. 그럴 거 아니요. 300 기드온 용사, 100명 RTS 신학생, 100명 통역 선교사들, 100명 사람인 제자 후대들. 알았습니다. 감사하며 할 거 아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는 승리만 하세요. 주님이 다 마련해 주신 거 그저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율법의 완성인 복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복음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